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사람의 어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말도 많이 하고 드러나는 행동도 많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쭉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들, 베드로의 선언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베드로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생명의 떡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좀 무슨 의미지? 야, 도무지 어려워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근데 그 중에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런 인생을 내가 감당 가능한가? 두렵고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떠나겠느냐?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한 산에 올라가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텐데, 이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너희들 이제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막을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 당신이 그 고난을 받지 않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면서 예수님 잡아갈 수 없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난 떠나지 않겠다. 실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쌩 까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자마자 저 사람 몰라. 나 예수 몰라.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 아닙니까? 사람 잘못 봤어. 난 몰라. 그리고 도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저는 베드로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만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세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씀인데 내가 어디 떠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 잡혀가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이게 내가 맞아? 너 어떻게 이런 결정했지? 야,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좀 부끄러웠겠죠. 그의 신앙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바닥을 치고, 단단하게 가다가 바닥을 치고, 이런 일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큰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단단하지 않아요. 항상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훌륭할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격려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서 물질하고 있고 낚시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밥을 먹이시잖아요. 베드로야, 부끄럽니? 창피하니? 베드로야, 괜찮어? 그래도 괜찮아, 먹어. 나 준비했어, 먹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전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좀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위로와 격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공식 석상에 나온 모습이 21장에서 부인하고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것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양을 맡길 텐데 그 양을 목양을 한번 잘 해봐. 이걸로 요한복음이 끝나고 베드로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역이 끝나요. 근데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가면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유대인들 앞에서 야, 니네가 예수 죽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니네가 못 박았어.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막 자라고 성장하는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의 손에 죽은 이후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는 무리가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해서 이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노력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불 쬐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너 혹시 저 사람과 같은 편이면 너도 내가 고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나도 못 박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을 고스란히 인용해서 이렇게 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26절, 27절에도 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즐거움도 없었을 것이고 희망도 사라졌을 텐데 본래 우리는 음부에 버림을 당해야 되고 썩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 입 다물라. 한 번만 더 그 입을 열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둥,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를 다시 잡아 가두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실제 잡혀갑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과정이 베드로의 신앙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 관심도 없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러 온대. 진짜? 야, 이제 우리 민족도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야, 우리 민족성만 버리면 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도 무역하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신나게 무역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귀족들이 그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오면 큰일 났다. 성벽이 재건되고 이방인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게 살았던 그 과정,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순간, 우리 인생 속에 지우고 싶은 순간이고 없어져도 될 만한 순간이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시간, 그 탄식과 자책과 그 회개와 후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물론 성숙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진리 위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고 막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후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시간들,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은 순간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 물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이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맞나? 그 두려워하면서 설레발 치던 그 베드로가 맞나? 주랭랑을 치던 그 베드로가 맞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못난 모습과 후회와 탄식, 그 이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베드로답게, 정말 반석답게 빚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가 같아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위로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이 9장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원래 이방 사람들과 절교 안 했거든요.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방 사람들과의 무역과 연합은 계속 이뤄나갔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 지난주에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과 회개와 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방인과 관계를 끊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달 29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달 29날에 라는 의미는 그달 이 8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같은 동일한 시간인데 7월 24일이라는 의미거든요. 7월 24일이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레위인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한 것이죠. 하지만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초막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초막절기는 22일 날 끝나요. 그러면 23일을 쉬고 24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모여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잘못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그러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났군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회개를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십계명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죠.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돕는 역할까지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 과거에 이거 못났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그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부분이 못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탄식하고 울었다면 이제는 수정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중요한 본문은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합니까? 말씀 앞에 놓고 본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회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잘못한 걸 고치고 그 고친 것을 정말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 있다면요, 우리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이 진리인지 잊어가게 될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낫잖아. 말씀이 사라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진짜 회개는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비교가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우리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비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래도 주님, 나는, 내 신앙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위로하기 쉬워요. 주님, 그래도 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금식 너무 잘해요. 예배 한번 빠뜨린 적 없고요. 헌금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 달라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저 이방인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게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그 말씀이 여기까지 가라 그런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한다면 멈추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죠. 그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 보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굳이 유산을 못 받아가게 하시고 그냥 그 낭비했던 시간들 아까운데 그냥 그 집에 있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유산을 반틈이나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첫째는 집에 있었어요. 그 신앙이 자랐나요? 성장했나요? 오히려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왔던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서 둘째 아들을 맞아준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화를 낸다고요. 그렇다면 이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탕진한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허비되기만 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둘째 아들은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나를 다 떠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해진 나를,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나를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안 이상하십니까? 전 출애굽기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십니까? 열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열흘 동안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텔레포트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이동 뿅 하면 되죠. 그냥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뿅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문화의 건설이라고 한다면 가나안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그때 당시 찬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와 모세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로마의 군인들과 정치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자리에 앉고 로마를 통치하고 애굽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 앉고, 이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종살이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 때로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도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형편없이 본인의 바닥을 보았을 때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때 이방인들과 결탁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성경의 고백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가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이 자복, 이 조상들의 죄,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죄나 허물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라서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에스라서 9장, 제가 본문을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같은 시대에 에스라가 똑같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억울하지 않을까요? 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나라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분열 왕국 되고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안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잘못이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한국교회의 역사상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거리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라이프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까? 과거에요, 신앙이 좋았을 때 동네에 예수만 믿어도 박수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무신론자인데, 너 교회 다녀? 야, 너 착한 사람이네. 당신 목사입니까? 당신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저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수를 받을 때가 있었고 칭찬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던지는 돌을 맞으십시오. 야, 우리 교회는 달라. 야, 라이프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야, 그런 교회랑 비교조차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면 맞으십시오. 돌을 던지면 맞으세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던진 돌을 맞아가면서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뒷부분에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 매를 같이 맞아야죠. 야, 그 교회는 이상해. 그 교회만 잘못된 거, 우리 교회는 좋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담아 듣고, 미안합니다, 교회가 못나서. 그렇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맞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목사의 허물이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단 한 명의 성도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땅히 던지는 돌을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 거예요. 아등바등하며 살아도 아무도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을 나 혼자 고스란히 겪는 게 훨씬 낫다라고 고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본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교회의 위상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서 참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 대체 뭐 하시지? 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목구멍 끝까지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못 걸어. 힘이 조금 센 사람이 있으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일으켜줘야 돼요. 맷집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던지는 돌을요, 한 2부대 더 맞으십시오. 3대 더 맞으십시오. 넉넉하신 분은 좀 베푸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옆 사람과 함께 그 진리를 찾기에 애쓰십시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우리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고백이요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25절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대요. 예수가 내 우편에 계시대요. 근데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졌을 것이고 음부에 빠졌을 텐데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길로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말씀을 유일한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돌을 묵묵히 맞으면서 회초리를 들면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맞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내 삶을, 내 죄인됨을 늘 말씀 앞과 비교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매 잘 맞게 해주십시오. 던지는 돌 잘 맞게 해주십시오. 그 돌 맞고 더 정신 차려서 교회답게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의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맞고 고쳐나가며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